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가 누리는 자유가 과연 어떤 자유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자유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죄 짓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 겁니다. 다른 차원의 자유죠. 우리 1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는 내가 마음하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그런 삶이 답답해도요, 그것이야말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똑같은 바울 사도의 서신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제하는 자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 겁니다. 이것이 무슨 자유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선택하신 겁니다. 당신을 채찍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알기에 은사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사가 굉장히 많이 설명되어 있고 잘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되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그 다음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장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포함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 메시지에 녹아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미워할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할 자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 자유입니다. 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쭉 지금까지 회고하면서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유죠. 자유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유입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할 줄도 아는 자유고, 또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을 때 기꺼이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도 아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자유인 거죠. 그런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없이 겸손할 때도 있지만 또 한없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또 마음껏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유함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유함은 절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유여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유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상 제사에 드렸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굉장히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죠.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먹을 수 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받는다면, 우상 제사에 쓰였던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시험받는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 또 나중에 8장 보겠지만 9절을 먼저 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나의 자유함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다면 나는 내 자유를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이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나를 절제하는 자유가 한 영혼을 살리며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것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제함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이제 예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 옛사람, 옛성품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는 나 혼자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한 단어 더 붙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사람 아무개 아무개. 그게 우리 안에 붙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아무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아무개 권사님, 성도님 붙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것이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자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부담이 되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라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십니다. 부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특권인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에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몸과 내 삶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며 공동체의 유익을 하는 일에 그 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임을 믿고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나 옛사람도 다 죽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